오늘 스가랴서 1장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먹줄을 쳐주신다,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정말 이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의 꺾인 그 의욕과 또 시들은 그 봉사정신, 그리고 중단된 믿음 위에 정말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먹줄이 다시 쳐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먹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먹줄이 쳐줄 수 있도록,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The Butterfly Effect,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나비 효과. 그 모든 변수를 측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주 처음에는 작은 오차일 뿐이에요. 아주 작게끔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르지요. 그 나비 효과를 제가 어떤 거에서 좀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 참 이 작은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값을 치르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작은 이 하나 때문에 엄청난 것을 투자하는 것이죠. 효율성으로 따지는 이 세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투자했으나 하나밖에 얻지 못하는 손해장사를 한 거예요. 손해 중에 손해보는 참 바보 같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들어서 길 잃은 양만 보더라도, 여러분, 길 잃은 양 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은 분명히 주인이 말할 때 잘 듣지 않는 아주 그런 양이라고 봐요. 아니면 어디가 좀 이상이 있든지, 무엇인가 이상이 있는 양일 확률이 참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잘 들은 양들은요, 순종하는 양들은, 건강한 양들은 그대로 따라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길을 잃었다 하잖아요. 분명히 주인이 말할 때 안 들었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이상이 있을 확률이 참으로 높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동전도요, 그 통에 그대로 있든지 주머니에 그대로 있으면 아는데 딱 올렸을 때 튀어나가는 것이 떨어져서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똑같은 두 아들이 있는데 튕겨나간 아들은, 그 잃어버린 아들은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익으로 보나 효율로 보면 이 양은 정말로 쓸모가 없는 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쓸모 하나도 없어요. 우리 되게 쓸모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는 난리버거지를 지기잖아요. 하나님께는 손해만 끼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르시는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셔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주셔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셔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을 바쳐서까지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은 지속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손해 중에 손해인데 지속적으로 지구촌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 아마 이 책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굉장히 감동과 감화가 많은 책인데요, 그 책 속에는 이분이 자기의 그 사연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감동의 글이 있죠.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느라 남루한 옷차림으로 부대를 어깨에 걸머지고 쇠조각을 줍고 또 유리병을 줍고 신문지를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이 일한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는 너무나 창피하게 여겨진다. 어느 날 아버지는 열심히 살아서인지
돈을 모아서 식당을 차렸지만 또 실패하셨다. 나는 지금도 공장에서 일한다. 옷 한 벌이 없어서 공장의 찌들은 냄새와 함께 밤이면 공부를 한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시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깁스를 하고 이제는 집에서 쉬게 되셨다.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친다.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밤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물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진다. 정말 짜증이 난다. 내 인생이 짜증스럽다. 그 물소리, 떨어지는 물소리가 공부를 방해한다고 짜증을 부렸을 때에 아버지는 환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셨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나는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 찾아 돌아다니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했다. 그 물체는 바로 비를 흠뻑 맞고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셨다. 나는 오늘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도 찢어지겠지만 그 최선을 다해도 가난했던 그 아버지, 아들이 불평불만할 때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구멍 좀 맞아버리려고 그 깁스를 아버지가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변화는 사랑과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고백의 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는, 살아가는 중에는 힘든 일도 많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는 참으로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시험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과 고통도 따릅니다. 너무나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 만큼 그런 경우도 있지요. 짐작기엔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포로로 살았던 생활이 이러한 고통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그렇지 70년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70년이라는 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그 돌아온 이유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는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이 삶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의 먹줄이 다시 쳐지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딱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래요. 16절을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요. 우리 생활에 만약에 이 주님처럼, 주님의 이 마음처럼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를 이해해주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적용해 본다면 나비 효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의 효과, 잃어버린 아들의 효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잘하는 일들을 남을 해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도와주었을 때에 느끼는 그 고마움과 감동의 차이는 어떠했습니까? 엄청나게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도와주는 건요,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그냥 조금 고마운 정도지요. 도와주니까 참 고맙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그 기억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마움과 감동이 크지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와가 불쌍히 여김으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가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감격해야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의 주신 은혜 여러분들 감격하고 감동하고 사시나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 구약시대에 그들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은혜가 아니에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쩌면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아니면 내 자존심이 다 훼손된 만큼 지금 상처만 남았을 뿐인데 무슨 자유야, 무슨 감동이 있겠어, 무슨 감동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언제적인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이 죄성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됐던 일들을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이만큼만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 과거도 이제는 그냥 과거로 돌려버리고 이 정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건 감동 중에 감동이어야 해요. 그렇게 힘들었어도 여러분들 뭐 손가락 지금 잘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발 잘 걷고 다니시잖아요. 이만큼 건강 주셔서 오늘까지 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건강 이 정도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건 감동이요 감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입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미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나눠주시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행동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네 고통에서 완전히 건져서 행동을 해서 이제는 그 줄을 좀 그어주겠다잖아요. 백성다운 백성으로 특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이 사모함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내가 회복하리라 주님 때문에 그 은혜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하게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행동. 아무리 말로 1000번을 해보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 잘못돼 버리면 그냥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행동 위에 정말 주님의 약속의 먹줄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에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했어요? 그들을 왜 보러 한 곳에서 자유하게 주신 그 목적은 그 70년 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사용하여서 집 잘 짓고 잘 먹고 돈 벌어서 노세 젊어서 놀아, 이러한 영향력을 즐기라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목줄이라는 것은 이 건축을 지을 때 정확하게 측량하는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 줄쳐놓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청량줄이 있어야 돼요. 이 청량줄이 사는 맛과 의미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지금 한국은 미투 운동이란, 여러분 너무나 지금 뉴스가 난리법석이, 오늘도 연예인 뭐 자살했다고 또 나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공인이면 공인다운 삶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신바람 나는 삶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야죠. 그 차원을 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다른 신바람 남이 분명히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돈 버는 일만 신바람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먹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측량을. 내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론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그 비전의 줄이 뚜렷하게 쳐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바람 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우리의 영혼이 신바람 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신바람 납니까? 에너지 아웃인데. 그러면 불평불만밖에 남는 게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왜입니까? 신바라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신앙의 집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육신으로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되는데 내 따로 성령 따로 우리는 빈 턴터리로 사는 것이에요. 손해나는 장사만 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로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성전? 주님의 성전을 내 속에다 좀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꾸 건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최종 목적은 성읍들이 다시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자, 우리 가운데서 건축된다는 것이에요. 자, 믿는 자 가운데서 어디서 건축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다 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편하게 좀 예배드리고 모이라고 한 건물이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성전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폭탄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너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가 교회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저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를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거룩한 것, 건축물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찾는 거고 나가면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말하는 너희들 자신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우리 육신의 건축 속에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어 나와야 성전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온전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니라. 여러분, 다 무너뜨려 지리라.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애지중지했던 그곳을 예수님은 그냥 건물이라고 말했어요. 건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똑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들에게는 상실했던 선민으로의 특권과 축복을 가져주시겠다. 그리하여서 감사하고 정말 풍성하게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지금 약속을 줄을 치리라. 내가 돌아오면 풍성하게 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영과 육이 넘치도록 풍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심장이 터져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함받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무엇인 건지, 본질이 무엇인 건지를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죽어 있으면 이걸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인데, 특사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격과 성도의 인격이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 인격이 드러날 때도 성도예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도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결과, 여러분이 택한 성령을 쫓느냐 내 육신의 인격을 쫓느냐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이루어 가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자유가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내 중심에 삶에 우리는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확하게 줄을 쫙 긋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심령과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성히 그 약속을 채워질 걸 바라봄으로써 성령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 사이에 분명하게 목줄을 쳐야 합니다. 분명하게 목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성령이 쳐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건축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